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5절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너를 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갈 것이다. 비록 이 세상은 아닐지라도 저곳에서는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십자가는 내게 짐이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참아야만 할 것이다. 십자가 하나를 내버리면 분명히 다른 십자가를 만날 터인데 아마 그것은 전보다 더 무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12장 5절에 역시 십자가 얘기인데 십자가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정말 그 십자가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가 될 거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투덜거리면서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 하며 살아가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그보다 더 큰 십자가 너를 짓누를 거고 또 그걸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십자가가 너를 짓눌러서 네 인생을 압사하고 말 거다. 그러니 어차피 받을 십자가의 인생 기꺼이 즐거이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로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면 이게 이제 전제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디딤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 반대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저항하고 십자가를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인생을 살면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디딤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가 되어서 이 삶 전반이 십자가가 장애물이요, 애물단지요. 아이고 사는 것이 왼수덩어리네 왼수덩어리. 그래서 삶이 자기가 늘 투덜거리고 말하는 것처럼 왼수덩어리 삶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십자가는 우리 삶의 핵심이다. 이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십자가다. 십자가란 우리 삶 자체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곧 은총이요 은혜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감사, 감동, 감격, 감복, 감탄하면서 살면 인생 감 잡는 인생 되고 십자가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투덜거리고 미워하고 십자가를 받기 싫어하고 자꾸 외면하고 그러면 더 큰 십자가가 너를 더더욱 장애물로 애물단지로 삶 전반을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는 은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현존이다라는 방식으로 받는 건 큰 하느님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신앙의 왕도다 라는 말에 다시 한번 긍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스도교는 지금 이 순간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내가 온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현존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현존이다. 하느님과 하나된 현존이다. 그것이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된 현존이라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현존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하나된 상태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하니까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현존하는 거예요. 나 없이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나는 이 육신의 한계 지어진 나를 개체적 한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하느님, 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가 된 나, 그 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창조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거지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즉시 세상은 거지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요. 내 생각이요. 실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현존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에 실제로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기죠. 눈 감아봐요. 지금. 그럼 세상이 없죠? 눈 떠봐요. 그러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세상이 돌아가지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세상이 보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세상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일 뿐인 오직 현존인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을 뿐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철저하게 엄밀하게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신앙의 눈인 거죠. 그래서 그 엄밀한 신앙의 눈이 무슨 눈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모두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삶에 머물러 있으니까 몸은 늘 이 세상 안에서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이 곧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내가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생각해요? 지금 바로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존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내가 생각의 조작질로서의 생각은 생각이 실제로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 지금 바로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요. 이 세상은 있다 없다가 아니야. 지금 바로 이것으로 창조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야. 지금 이때 내가 만드는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고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눈으로 보는 세상, 귀로 듣는 세상,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세상,
이것들이 늘 지금 바로 여기서 창조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소리,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느끼는 이것들에 우리가 말려들지만 않으면 지금 바로 이것이 반듯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이게 뭐예요? 주관, 내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보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주관과 객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 분별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눈만 뜨면 생각해서 주관과 객관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지, 이 세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눈만 뜨면 주관과 객관.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그게 있어. 그게 뭐예요?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시지, 성령 하느님이시란 말이지. 그래서 그 성령 하느님과 일치되어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이라고 하는 내가 없어지면, 갈등할 내가 없어지면, 괴로워할 내가 없어지면 오직 뭐만 있어? 하느님의 현존만 있어서 하느님의 현존의 눈으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삶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면 세상이 창조되고, 이 한 생각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진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뭘로 창조해? 사실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도. 왜냐하면 하느님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 그래가지고 말씨를 곱게 써야 한단다.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에는 말씨가 있어서 네가 뿌린 말씨대로 세상에 싹이 트고, 그리고 잎이 피고 줄기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네 인생이 그렇게 되니까 말이지. 그래서 네가 뿌린 말씨대로 네 인생이 그렇게 창조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씨를 뿌리는 그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아파요. 수술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프죠. 그런데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가 있지 않으면 오직 고통만 있어. 그것이 누구 일이 될 때 괴롭죠? 내 일이 되면 괴로워요. 세상에 온갖 아픈 일, 세상에 온갖 괴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너무 아파.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너무 기뻐.
그러면 이 기쁨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없었어. 원래부터. 오직 하느님의 현존만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면, 하느님의 사랑만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하느님의 현존만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실제로 그 괴로움과 즐거움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 그게 뭐야? 하느님의 현존을 다른 말로 뭐래? 그냥 살아있음. 이것이 현존이야. 그것이 곧 깨어있음 그 자체가 현존이야. 그리고 그냥 있음 그것이 현존이야.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있는 내가 저절로 살고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은 바로 현존 때문이지. 그래서 현존을 사는 사람은 뭘 느껴보는 거야? 살아있음을 느낄 때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살아있음에 온전히 만끽한다기보다 어디 쪽에 모양에 빠져버려. 그 일에 빠져버려. 그리고 그 일에 말려들어버려. 그 관계에 말려들어버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그냥 그럴 뿐, 지금 바로 이 순간일 뿐 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그 현존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 그뿐인데 그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잡으려 하고 집착하려 하기에 그것 때문에 수없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쵸?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집이죠. 근데 실제로 자기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어? 자기 집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것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집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하느님 집이 내 살림집이야. 원래 내 살림집은 여러분의 살고 있는 공간이 살림집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살림집에서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뭐 하셨죠? 뭘 했어요? 많은 걸 하셨죠? 그것이 뭘 한 거예요? 지금 오늘 했던 것을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을 기억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했던 일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없었어.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었죠? 오늘 내가 뭐 했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오늘 뭐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그 생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 지금 바로 이 현존이 그것들을 생각해낸 거지.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나이 먹지 않았어. 그냥 지금 바로 이 현존이 나이를 생각해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나이가 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현존할 뿐, 그 나이를 기억해낼 뿐, 그 나이를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 현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에서 분별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현존이에요. 현존. 현존이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기요.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이 성자지요. 성부 하느님이 계시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하나를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 아르마리를 깨달음을 가르쳐 주신 거지. 성령으로 알아차리게 해주신 살아있는 이것, 깨어있는 이것, 그냥 있는 이것, 그것이 둘도 아닌 하나인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삶은 이론이 아니요. 이론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정확하게 이론으로 여러분이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전부요. 그죠? 이것뿐이요. 그래서 이것의 작용으로 하느님의 현존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가 그러니까 멈추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멈추면 이 자리가 보여. 이 자리가 들려. 이 자리가 느껴져. 이 자리를 알게 돼. 근데 정신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쏘다니고 그러면 이 자리가 실제로는 있지만 이 자리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는 이 자리가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이고 이것이 전부다. 지금 바로 이 현존이 분별의식을 항복시켜내는 거죠. 생각을 항복시켜내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에 충실하면 모든 생각을 다 해.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살면서도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아. 그쵸? 지금 바로 이 현존을 살면 온갖 것을 다 보되 그리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또 어떻든 징그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 현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준주성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불평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이라고 한 거죠. 현존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 하면서 인생을 감잡고 살면 그건 온전히 하느님의 축복이요,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십자가 이놈의 삶이 왼수다 왼수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고 저항하고 밀어내고 그러면 더 큰 십자가가 덮치고 덮쳐서 우리의 삶을 더욱이나 힘들게 하는, 삶이 곧 장애요. 장애의 근본 원인이 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미 드러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더 정교한 꿈을 꾸고 살 필요가 있어요. 꿈이 꾸어지고 있는 이 창조성, 이걸 펼쳐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로 여기서
이 순간순간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어.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면 세상은 정말 하느님이 움직이는 세상이기에 저절로 이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 또 하느님의 현존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는 소리가 뭐야? 겨우 하는 소리가 이것뿐이다, 현존뿐이다 라고 하지요. 그래요. 인간의 세계는 크게는 욕망의 세계죠. 그렇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요. 이 욕망의 세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그게 꼭 욕망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집착하게 돼 있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보이는 모양의 세계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또한 분별의 세계,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끄달리게 되어 있어. 거기까지 벗어나야 온전한 자유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이 현존이 드러나려면 역시 멈춤이 필요해요. 멈춤. 시끄럽고 고요하고 조작에서 풀려나오는 재미가 있어. 멈추면. 일단 딱 멈추면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이 있다고. 현존을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냐하면 그동안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답답함으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한편으로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났다 해도 어느 순간에 또 비슷해져.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나를 한정짓는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경계들을 내 안에 들이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공간 의식도 이제 탈피할 수 있고 의식도 없이 온전한 무분별의 상태에 간다 해도 우리 안에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판을 바꿀 필요가 있어. 우리 고기 구워 먹다가 고기에 탄 고기들이 많이 판에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판 갈아야 되지. 판 갈 때 어떻게 갈아? 아줌마 부르면 되지. 이모 부르면 되고. 근데 내 인생은 이모 불러가지고 내 판이 바뀌지 않아. 내 판은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따로 없다, 세상이 따로 없다라는 판으로 바뀌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인생의 판을 바꾸는 거지요. 판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판 바꾸기가 쉽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따로 없다, 세상이 따로 없다, 오직 하느님,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으면 세상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이해하면 세상의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직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나의 분별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분리의식으로부터 사라지면서 온통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감정들이 많이 느슨해져요. 그죠? 우리는 결국은 물과 물결의 관계처럼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하느님의 물결을 치는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간도 다 하느님의 현존이죠. 물결 치는 현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결이 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현존인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아주 많이 다소곳해져요. 감정이 다소곳해지고 생각이 다소곳해지고 그리고 나의 감정 오간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죠. 이렇게 분별의식이 점점 사라지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결일 뿐이구나,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애로움을 느낄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절대 고독은 절대 고독하지 않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 정말로 참된 하느님의 고독에 빠져 있으면, 정말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고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봐요. 신부님, 개울가가 너무 시끄러워요. 산 계곡에 올라갔는데 개울가 물이 시끄럽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개울가 물이 시끄러워? 네 마음의 문이 시끄러운 거지. 그죠? 개울물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시끄러운 거지. 어느 선사의 얘기가 기억나지 않아요? 저기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네 마음이 흔들려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겨?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이고 내가 지옥이면 세상이 지옥인 거지요. 사실은 지옥과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과 천당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준주성범에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있는 그대로의 그 십자가가 너를 지고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너의 삶의 걸림돌이 아닌 너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너를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의 영광으로 너를 드러내게 할 거다. 이게 하느님의 지혜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십자가가 짐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서 이놈 왼수 같은 놈의 세상하고 투덜거리면 투덜거릴수록 십자가는 점점점 너를 압박해 오고 그 십자가가 너를 압사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참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준주성범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